오늘 시편 104편을 함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1절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시편 104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시편 104편이 누가 기록했는지 성경은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시편 103편 그 시작과 마지막 부분과 시편 104편 시작과 마지막 부분이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편 103편의 저자인 다윗이 104편을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측합니다만은 일단은 성경에는 누가 시편 104편을 기록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시편 104편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모든 창조의 기록이 시편 104편 전체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한 후에 엿새 동안의 창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잘 아신 대로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나누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셨습니다. 땅을 만들으셔서 땅에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가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짐승과 가축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다음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시는 것으로 천지창조가 마무리되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온 우주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지금 진화론이고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학문은 창조론과 반대되는 이론을 펼치고 있지만, 그 어떤 이론도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이 생겨난 것,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목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04편에서 보면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04편 13절로 1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오늘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104편 후반부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27절로 29절입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얻으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 되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누가 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나쁜 짓을 행한데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고 주님대로 살려고 하는 저희들은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런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을 우리 원한대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 절대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 언제 우리 주님을 부르실지 모르는데 이 시간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시간을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아시아 연합신학대학 교수님 한 분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주대준 장로님하고 같은 고향에서 자라나신 분이라 형 동생하는 사이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데 지금 총신대 총장이 김인환 총장이 좀 아파서 누워 계신데 김인환 총장님하고도 또 주대준 장로님하고 아주 잘하신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인환 총장님이 몸이 건강히 안 좋으셔서 건강이 어떠시냐고 전화 드렸더니만 우리 주대준 장로 잘 있는지 한번 내 건강해지면 같이 만나자. 그래서 이 교수님이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계속 안 받더래요. 그래서 계속 전화하다가 오후에 전화를 통화가 되는데 그 교수님 말에 하면 형수님이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형님 어디 가셨어요? 신 교수님 모르고 전화하셨습니까? 예, 김인환 총장님이 우리 주장로님 안부 물으셔서 제가 안부 전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좋은 곳에 가셨습니다. 예? 며칠 전만 해도 주대장하고 전화 통화가 했으니까 그날도 그냥 당연하게 통화하려고 전화드렸는데 그날 천국 가신 날이에요. 자기 모르고 전화했다가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했다.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그렇게 갑자기 천국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늘 언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준비된 삶,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잘못된 일에 관련한 데에서 내 모든 것 소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엉돌리고 주님 영광에 살다가 주께서 오라버리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간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늘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지배합니다. 절대 미래는 하나님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 과거를 지배해서 우리 과거 속의 상처, 우리 과거 속의 문제점, 과거 속의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만 쫙 들춰가지고 자랄 때 부모에게 상처받은 것, 학교 선생님에게 상처받은 것,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이런 것들 쫙 들춰서 사람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둠으로 몰아넣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성령 충만해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붙잡히면 우리는 그 과거 속에서 상처투성의 인생으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야훼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야훼는 자기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신 후에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와서 침례를 받고 선생님 당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고 그에게 와서 고개를 숙이고 많은 제자들이 따라오고 요즘 말로 말하면 유명인사가 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개막전에서 유럽 1위인 맨시스터를 한 골 넣어서 승리를 하게 했는데 현지 얘기를 들어보면 손흥민 선수만 지나가면 온 영국 사람들이 막 다 그냥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사진 찍자 그러고 막 그 토트넘 지역에서는 손흥민 하면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인기가 비교할 수가 없다. 막 최고의 영웅으로 생각한답니다. 그게 사람의 인기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띄웁니다.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막 박수갈채 받고 이렇게 막 자기를 칭송하고 띄울 때 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지 내가 그 영광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이 주님이 더 흥하셔야 되고 나는 서야 합니다. 나는 역사 가운데 자취를 감춰버리고 주님이 하신 일만 남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이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을 33절 34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평생도록 야훼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감사 찬양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서 주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속상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다 보니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물론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입으로 자꾸 부정적으로 누구를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하다 보면 그 말에 내가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나를 만드는데 긍정적인 말이 나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부정적인 말이 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남을 욕하다 보면 내가 완전히 부정적인 그 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다 보면 내가 긍정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 삶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사로 찬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기도로 소리하고 감사로 소리하면 찬양이 사라지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남 얘기하게 되고 부정적인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주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첫 번째 순서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도 주님을 찬송해야 되고, 비즈니스 하는 사업가들이 사업을 하면서도 주님을 찬송해야 되고, 자녀들을 집에서 양육하면서도 주님을 찬송해야 되고,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일생 동안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 많은 내용 가운데 악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고통 주는 그러한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기록했다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부분 속에서 저들이 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날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탄식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할 때 탄원시, 탄식하는 시라고 하는 분류된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나 그런 악인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35절에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결국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시편 전체의 서론이 되는 시편 1편 결론입니다.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의 길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정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악인의 길을 가면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심판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주님이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천년만년 살고 죽고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정해진 시간에, 제한된 시간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공하고 큰 복을 받아서 예수 사랑을 온천히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 한 분 천국 가셔서 또 저에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끝나고 이대목동병원에 우리 장로님 소천하신 곳에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웠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입니다. 우리 일상이에요. 나이가 85밖에 안 되셨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옛날은 굉장히 장수하신 거죠. 옛날은 환갑 지나가면 큰 잔치하고 70 지나면 와 칠순 지났다 막 그랬는데, 요즘은 85세 되면 좀 더 계실 수, 한 10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그래도 장수하셨죠. 언제 이것이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표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실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염려, 거짓,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환경의 문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건강이 임할지어다. 육신의 건강이 임할지어다.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복받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저들 모두에게 좋은 일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들이 주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삶의 본분을 깨닫고 주님 기뻐하신 삶을 살기를 원하여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